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를 보는 눈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우리 장례가 생겨서 바로 이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98년을 사신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이래저래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98세에 돌아가셔서 저희 할머니는 11년생이셨고 이번에 이제 소천하신 분은 23년생이신데 거의 1세기를 살아오신 분들에게 참 그리스도교는 무엇이었을까, 또 그분들의 정말 100년 가까운 인생의 그 삶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서를 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더라도 이것을 이해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읽은 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면 한참 됐지만 신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한 20년 읽었는데 나 자신 계속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글, 언어에 사로잡히고 말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죠. 저 어릴 때는요, 그 동네 내과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조금 있는 집 애들은 반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해서 그물 약간 이렇게 펼치는 그런 그물을 가서 좀 잡고, 저는 그 반도도 없어가지고 집에 가면 채가 있어요. 채를 가지고 내과에 가서 이렇게 숲을 좀 우거진데 탁 밀어넣고 발로 막 물을 치면은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들어와서 채를 탁 들면 그 안에 이제 물꾸라지, 붕어 이런 게 잔뜩 잡히곤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채를 가지고 물고기를 탁 잡았다. 그랬을 때 우린 전부 환호성을 올리죠. 야, 붕어 잡았다. 미꾸라지, 와, 되게 큰 거 잡았다. 하고 소리를 치죠. 특히 비 오는 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바로 그 시점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외친 아이는 지금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잡았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저의 경우는 아직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 손에는 채를 잡고 있거든요. 그죠? 반도를 들고 살면 반도를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바로 그 채 안에 있죠. 또 반도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채를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 채라는 게 무엇인가? 그 채가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는 물론 채를 놓고 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도 그러면 물고기는 무엇이 되고 이 손은 무엇이 되는가? 바로 이 손이 언어입니다. 이 손이 없이는 우리는 물고기를 영영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언어는, 즉 채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제가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물고기가 아니라 이 손이란 말이죠. 이 손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바로 물고기란 말입니다. 물고기. 하나님의 뜻.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설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아니면 느꼈다, 하여튼 뭐라도 표현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외치겠죠. 야, 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깨달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그래? 나 듣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때 역시 그 사람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즉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언어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채가 아니라 그 채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라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우리 성경을 읽는 교인들 또는 심지어 신학교에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인간의 언어로서의 성경을 헷갈렸단 말이죠. 그죠? 인간의 언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편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는 그 인간의 언어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방편을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경 숭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대신 성경을 숭배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에요. 더더구나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그런 인간의 다양한 언어 속에서도 특별히 과학적 언어여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우상 숭배가 한쪽으로 훨씬 더 편협하게 진행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고 그 성경이 결국 추구하고 가리키는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히 과학적 사실을, 특히 지식 정보를 전달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고백적 언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고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고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사랑 고백을 하죠. 그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내 사랑 못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에게는 남자가 부른 노래 가사인데, 남자가 사람으로 생각하고 못생긴 무슨 여자친구 하나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여자친구가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여성에 대한 그 느낌은 아무리 객관적 언어로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말하는 그 고백적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 체험을 담고 있는 말이지, 그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어떠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적 언어는 1 더하기 1은 2다 와 같은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 더하기 1은 그냥 2일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한 명과 또 한 명이 결혼했다. 그럼 2명만 되나요? 3명이 될 수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바로 그런 고백적 언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적 언어라는 것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왜 그런 고백에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차분히 팔 필요가 있고, 그런 고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난번에 오리냐 토끼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적 언어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고백적 언어는 1 더하기 1은 2다와 같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소통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 언어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적이고 시공간은 상관없이 언제나 참인 그런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언어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적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 어떠한 집단 또는 개인의 어떤 체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뭔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는가, 여기에 성경 읽기의 묘미와 그 다음에 성서 해석의 아주 핵심, 밑절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은 여러분 고백의 책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또 성경은 고백의 책이라는 얘기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이야기 내러티브를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뒤로 빼는지 몰라요. 한 5번이나 자기는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까지 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형을 붙여서.
그런데 갔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가 쉽게 그 자기가 부리고 있던 백성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죠. 에? 안 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놓고 이번에는 또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이거를 그냥 아무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약간 객관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되게 심술쟁이 하나님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고백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오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교리적 언어, 즉 아주 명제로 잘 정리된 교리적 언어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떠한 실수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아주 인지해왔습니다. 전제했습니다. 전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바로가 안 보낼 거 몰랐나? 안 보낼 거 다 알면서 또 모세를 또 이렇게 설득해서 보내시나? 하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갔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는 당연히 그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했죠. 그런 사건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할머니에게서 손녀로, 또 그 손녀나 손자가 다시 노인이 됐을 때 또 다시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계속 구전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전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이 생기냐면 그때 모세가 해방시키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술궂은 분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고백적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사건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해석한 사람들의 고백의 차원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하는 것의 일관성 때문에 물론 앞으로 아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은 이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고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서에도 엄청나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것처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 미리 사실을 말해준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서 저자가 겪었던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 형식을 빌어다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바로 이 사실 속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가야 됩니다. 이것을 헷갈리면은 앞으로 계속 신학적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신학이 문제거나 하나님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착각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성서를 보는 눈 이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